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24년 첫 주에 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자 하면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되새겨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하라고요? 머물러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머무르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거기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중단되면 감사도 같이 중단됩니다. 기쁨도 중단됩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런 건 누구도 한다고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다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의로 무언가를 베풀어 주면 감사합니다 말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이 환경이 나에게 유익하냐, 나를 즐겁게 하고 있느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상관없이 나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게 찾아오는 이 모든 환경은 목적이 뭐예요? 나의 구원입니다. 이 환경이 때로는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환경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도망가고 싶은 환경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환경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런 표현이 동의는 안 될 수 있지만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선물 받고 싶죠. 그래서 저희는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물어봅니다. 뭐를요? 뭐 갖고 싶냐고. 왜? 내가 사줬는데 나는 안 받고 싶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어떻게 돼요? 반감되죠. 나 필요 없는 건데, 나 이거 이미 있는 건데 똑같은 걸 사줬어요. 그러면요, 받긴 받지만 고마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서랍 속으로 들어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봐요. 뭐 갖고 싶냐? 그런 선물을 받으면 항상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그 선물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환경에 따라 감사했다가 감사가 사라졌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이겁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내가 정말 도망치고 싶어하는 왜 이런 상황들을 자꾸 내 앞에 펼쳐놓으시는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부모한테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참 이런 말 할 때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공부해라. 뭐 다른 집 아무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 되라고. 그렇게 해야 너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단다. 그렇게 해야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라는 것을 나는 경험해 보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요? 대학 가도 하고, 대학 졸업해도 하고, 시집 가도 하고. 왜? 잘 되라고요. 나는 그 말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이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야.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주지만, 자녀 입장에서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면 방문 닫고 들어가겠죠. 똑같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냐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아,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지? 왜 자꾸 일이 안 풀리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건은 일어나잖아요. 은행에서 뭐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씩 횡령해도 몰라요. 뭐 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믿고 맡겨버렸어요. 이 사람이 몰래 뒤에서 수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른다. 드러나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 죄 때문에 내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죄가 나를 끌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불 가운데입니다. 이 죄에 이끌려서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명하지 말자. 빨리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욥기 3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시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엘리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욥이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막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변명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나 죄 없는데 하나님께 너 한번 맛 좀 봐라. 내가 너한테 본때를 보여주마. 나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뭐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때 욥이 한 말이 이겁니다. 왜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환경이 찾아왔든 어떤 상황에 내가 빠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놓고서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왜죠? 변명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목사로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성도들 앞에서 단점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감췄어요. 또 단에 서서 내가 뭐 죄인이다, 물론 광범위하게 그렇게 표현은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만나고 나서 참 마음에 좀 자유로워진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야, 목사도 저러냐?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매번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막 죄 짓고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조금 넓은 의미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다 시험입니다. 좋다가도 사모님하고 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탁 와가지고 목사님 나 사랑해요? 이러면서 탁 나한테 와갖고 좀 그만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계속 물어요. 처음에는 그럼 나 사랑하지, 좋아, 나 진짜 좋아? 머리하고 왔잖아요. 나 머리 어때? 예쁘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돈도 내가 냈잖아. 근데 이게 막 3번, 4번, 5번을 물어요. 그러면 그만 좀 물어. 좋은 말도 자꾸 반복이 되니까 뭐예요? 내 안에 뭔가가 불쑥불쑥 하더라고요. 좋은 환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캐치하지 않으면요, 그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지를 내가 묻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뭐가 돼요? 오히려 나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때가 올 때까지예요. 이 환경이 어떤 때를 준비하는 환경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벌어질 그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환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을 주셨을 때 내가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때가 되었을 때 뭐 한다? 이기지 못한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경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때가 이미 와버리면 주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자고 쉬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기도해가지고는요 못 이겨요. 그래서 말씀처럼 모든 제자들도 다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립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제자 중 한 사람도 다시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주님이 물어요. 누구 잡으러 왔냐? 예수 잡으러 왔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라 그래요.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가게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잡혀갔겠죠. 그들에게 다시 제자에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겠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누가 하셨어요? 주님은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때를 위한 기도로 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이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23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는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후회가 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24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24년 12월 마지막에 가서 내가 내 삶이 23년하고 다를 바가 없네? 라고 한다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지난주에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면 오늘은 뭐예요?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참아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나요. 시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여러분, 이 환경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시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자, 모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시험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시험을 잘 이겨냈을 때가 많았어요?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자, 이길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면 참 기뻐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질 때는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길 때도 질 때도 나는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신앙 하면서도 참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뭘 못하느냐? 아예 시도 자체를 못해.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물어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건지 아닌지 내가 해봐야 되는데 그건 또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길 수도 있지만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의 시련이 뭘 가져오느냐?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3절에 말씀합니다. 조건이 뭐냐? 믿음의 시련입니다. 자, 믿음의 시련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내가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를 여러분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젊은 전도사님들 같은데 유튜브에서 무슨 신학 채널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걸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말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증거를 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시험을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안 믿으십니다.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메아리입니다. 꽹가리 소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증거냐면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명절이나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손주들이나 조카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잖아요. 어떻게 줘요? 다 똑같이 줘요? 다 똑같이 안 줍니다. 어떻게 주죠? 보통 보면 나이 순으로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한테 내가 5만 원 줄 수도 있지만 아직 얘는 5만 원과 만 원의 가치를 명확하게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굳이 5만 원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만 원만 줘도 충분히 기뻐하거든요. 만 원 주는 것보다 1,000원짜리 10장 주면 더 좋아합니다. 왜? 10개니까. 이 아이가 어디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어디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유겸이한테 제가 10,000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 아빠 돈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왜? 자기는 10,000원 갖고 성이 안 차거든요. 왜? 최소 5만 원 정도는 받아야 나는 만족해 라고 할 만큼 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나? 안 줍니다.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이것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입증됐을 때 뭘로 입증해요?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제 면류관 받을 때가 됐구나, 너 이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주시는 것이지, 자격이 안 되는데 그 가치도 모르는데 막 준다? 그럼 진짜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기만 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도 로마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단 계속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연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충분히 인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쇠도 그렇잖아요. 계속 마르고 닳도록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장이 입장에서 야, 이 정도 때렸으면 됐다라고 여길 때까지 계속 때려요. 하지만 됐다라고 마음이 들면 안 때립니다. 연단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뭘 받아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딱 받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소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대한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비로소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구원 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다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인정하시느냐, 내가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은 구원 받아야 돼 라고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성경 안에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끝까지 안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죠?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시험하실 때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소망이 무엇을 말하느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 소망은, 이 천국과 구원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우리미가 레고를 몇 개 샀어요. 제법 값이 나가는 레고를 할머니한테 쫄라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딱 가져와가지고 설계도 보고 딱 조립을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가지고.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모양이 아니야. 자꾸 뭔가를 다시 만들어. 왜? 자기가 가지고 놀다 보니까 팔이 좀 뭐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다리에 있는 부품을 뜯어다가 팔에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요만했던 팔이 갑자기 어느 날 이만해져 있어. 뭐야, 우리 막 아빠 봐봐, 이게 더 멋있어.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없어졌어. 머리에 달려있던 동그란 판이 갑자기 팔에 가서 붙어있고 다리에 가서 붙어있고 막 이래요. 우리 막 뭐야, 이게 더 멋있어, 봐봐, 미사일 나간다 막 이러면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알던 걔가 맞나 싶은 다른 애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뭐냐면 더 좋아해. 왜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처음에 이 제조사에서 만든 모양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니까 그걸 더 잘 가지고 놀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내가 생각하는 멋진 모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멋진 모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모양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부어진다는 거거든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한 가지를 보니까 이래요. 뭐 이제 1년 넘어갔는데 그걸 자꾸 부셨다 만들었다 하다 보니까 부품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설계도 가지고 다시 원래 모양으로 좀 만들어봐 그랬더니 못 만든대. 왜? 설계도는 있는데 부품이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전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획득
익숙한 경험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모님도 스리한테 그 얘기했지만 저한테 그래요. 나 이거 써먹지도 못하는 거 뭘로 몇 달 동안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했죠. 스리 취직시키려고 그랬나 보지.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못 써먹어요. 배웠어도.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또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정도 했나? 그 시간 동안 하면서 나 이거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매번 의문을 품었거든요.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셨나 보다 하면서 후회됐을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디 갔다 오다가 했지? 대구 갔다 오다가 갔다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써먹으신다 이거. 나는 몰라요. 그 상황에서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놓치지 않고 그대로 내 안에 품고 간직해 보니까 이것이 여기도 필요한 것들, 저기도 필요한 것들, 이렇게도 써먹으시고 저렇게도 써먹으시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부어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시험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죄를 반복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몇몇 분들에게 동일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았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좀 핫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사모님이랑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건 나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질서가 없다. 여러분, 처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는요, 부딪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수년의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막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막 하는 것보다 이것을 부딪힘 없이 이끌어가는 게 참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내가 이거 교단 여기에 있어봐야 뭐 하겠어? 응? 교단 탈퇴해버릴까? 아니면 노예를 딴 데로 가버릴까? 왜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 교단에, 그 노예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갑자기 제 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양광영 목사님? 예. 종신 몇 회요? 97회입니다. 그래요? 전주에 있어요? 예. 뭐 어디 나왔었어요? 예. 막 자꾸 물어보더라고. 나 강 목사요? 전화 끊었어. 강 목사가 누구요? 내가 아는 강 목사는 없거든요. 자기 전화번호를 저장하래요. 그러면 카톡에 뜰 거라고.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저장했죠. 강아무개 목사님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올해 5월 달이 저희 97회 홈커밍 데이예요. 뭐 하려고 연락했어요? 네, 회비 내라고. 후원금 내라고. 그래서 카톡방, 나는 원하지도 않은 카톡방에 초대돼가지고 막 장문의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 홈커밍인가 보다.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 같으면 쓸데없어 그러면서 조용히 나가기를 눌렀을 텐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분에게 연락을 받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여러분 저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졸업한 지 몇 년 됐어요? 2002년에 졸업하지 않았어? 나 졸업한 날짜도 모르네요. 한 20년 됐단 말이에요. 졸업한 지. 한 번도 안 만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단톡방에 20 몇 명이 들어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뭘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바로 나가버렸어요. 좋은 기능 있잖아요. 조용히 나가기. 그럼 누가 나갔습니다 안 뜨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동기들과 다시 만나게 할까? 왜 이 호남 지역 안에 있는 이 목사님들과 다시 이렇게 끊어졌던 끈을 다시 주님께서 연결시키려고 하실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할까? 이런 분들의 특징을 제가 한 가지 보면서 느끼는 건, 제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 여보, 나 젊을 때랑 똑같아. 나 20대 때. 그때랑 이 사람 너무 똑같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만 옳아요. 나만 맞아.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칫 내가 주인의 자리에 홀라당 올라가 있어요. 내가 해요. 사역하다가 갑자기 양육염? 오늘 제가 가짜예요. 제가 오늘 양육염을 목사로 임명합니다. 해버려요. 오늘 제가 당신의 질병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언어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요,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 제가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떠나세요. 제가 주인이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난 잘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가야 돼 라고 조언을 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항상 맞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믿음의 시련이에요. 뭐 하라고? 점검하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뭐냐? 도망치면 안 돼요. 견뎌야 됩니다. 이 참는다라는 이 말이 버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머무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제까지요?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뭐 할 때까지?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아까 인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때까지라는 거예요. 와, 10대 맞았으니까, 100대 맞았으니까 이제 됐겠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정말 되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첫 번째는 뭐냐? 성내지 마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낸다는 건 뭐예요?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 같은 경우도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향한 성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방해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목적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도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뒤에 뭐가 따라와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실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가고 싶다라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에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는 누구예요? 나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느냐? 14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나면요, 맞다, 내가 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가 더 깊이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잘하고 싶다,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는요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안 하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듣기 전에 먼저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여러분, 이런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응답이 안 와. 사인이 안 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기도를 했어. 모르겠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죠.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니까
이 답을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들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들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물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욕심은 막 쓸데없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채워진 것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초조해. 조급해져. 그러니까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 안에서 주셨던 말씀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비우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응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우지 않기 때문에 뭘 따라가요?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 13장 12절의 말씀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누구의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해요?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소망이면요, 내 방법으로 이루어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왜 잠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시간이랍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입니까?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요 다 자기 방법으로 풉니다. 자기 방법으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말해요? 다 내가 옳다 말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양 목사,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단에서 나누는 말씀 한 말씀도 잘못 나눴다가는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느꼈어요. 야,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 제가 처음 사역을 만나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 가운데 사람들이 막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한 번 뒤돌아봤거든요. 한 번 딱 뒤돌아봤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엄청 주시잖아요. 기회를 엄청 주시는데 왜 한 번 돌아봤는데 떨어져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 그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어. 왜 모를까요? 내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과정이 내가 견디기 힘든 시험으로 다가와도 나는 온전히 기뻐하면서 견딜 수 있어요. 견뎌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길로 안 갑니다. 이 방법대로 안 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보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보다 편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찾아갑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 방법은, 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입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속여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 마음을 속인대요.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할 수,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나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방법이 옳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를 속여버려요.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도 내가 그 빛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24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버리면 나의 한 해는 뭐가 돼요? 헛것이 될 겁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70년, 80년, 100년을 예수 믿어도 생명의 면류관은 얻을 수 없습니다. 결론으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여러분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도 힘들지만 뭣도 힘들어요? 견디는 것도, 참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뚝박기 해보셨어요? 옛날에 많이 해봤죠. 이거 하다가 뼈 부러져서 실려간 친구들도 종종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엄청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뚝박기만 하면 애들이 다 나한테 타는 거예요. 왜? 얘를 공격하면 금방 넘어지니까. 근데 제가 또 꼬라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죽어도 넘어지는 건 싫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팔꿈치로 버티고 이렇게 4명인가를 태우고 버텼다가 한번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후히 주시겠대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정직해지자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여러분 감출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4년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뭘 받자고요? 복을 삶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야 했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 귀한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이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도 내가 다 갚을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더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지혜가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은혜가 시험을 통하여 내게 다가올 때에 주님,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4년 너무나 귀한 그리고 중요한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씨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령의 그릇,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것에 미혹되어 끌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비워서 주님 부어주시는 복의 씨로 채워가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내 안에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온 마음을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만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생명의 멸관을 얻는 그 순간까지 이 시험을 참는 자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삶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을 따라 채워진 내 심령에 항아리 말씀에 의지하여 비워내기 원합니다. 좋은 포도주 주님께 드리고 싶어. 나물던 하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의 삶을 채워 물로 된 포도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좋은 포도주 되어 주님의 손에 올려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 말씀대로 아귀까지 물을 채워 주님께 드려진 포도주 되길 원합니다. 좋은 포도주 되길 원합니다. 날 보신 주님이, 날 찾으신 주님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주님의 음성 듣길.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삶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을 따라 채워진 내 심령의 항아리 말씀에 의지하여 비워내기 원합니다. 좋은 포도주 주님께
말씀의 빛 하나님 말씀의 빛 나를 둘러 비추고 거룩하신 주님 마음 나에게 부으시네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소망 품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시네 주 가신 십자가의 길 힘겹게 여겨지고 육신대로 살다가 정욕에 취해버린 나 육신에 거취하다 주님 마음 버린 나 주님 마음 안으로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었으니 그와 함께 고난받으라 육신대로 살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주만 바라보라 그의 뜻대로 너는 부르심 받았으니 너를 사랑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빛 나를 둘러 비추고 거룩하신 주님 마음 나에게 부으시네 아멘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소망 품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시네 가신 십자가의 길 힘겹게 여겨지고 육신대로 살다가 정욕에 취해
마음 먹으며 갑시다. 그의 뜻대로